네, 오늘 대신함 속에 드러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러야 된다 또는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혹시 계실까요? 제가 저의 가족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죗값을 대신 짊어진다 라고 하는 말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이 누명을 쓴 일에 대해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 오히려 더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범인을 잡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자신의 동생의 죄, 그것도 누명을 쓴 죄에 대해서 제가 대신 그 죗값을 치르겠나이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가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 아직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 자신이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 노예로 잡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유다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유다의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동생을 팔아넘기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주도했던 사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들짐승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형제의 아픔으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에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종이 될 테니 동생인 이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 라고 한 이 선택을 한 유다의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원래 우리가 알던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다의 모습이었다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네, 죗값 네가 치러야지 라고 했을 법한 이 유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동생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던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이 자신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180도 변화한 이 유다의 대신함 속에서 드러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대신함 속에 드러난 사랑, 그 첫 번째는 바로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유다의 이 발언이 얼마나 용기 있는 발언인가 하면요, 지금 유다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 요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의 동생인 걸 알지 못하고 요셉 또한 자신이 이 형제들의 동생인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은 그저 한 나라의 총리일 뿐인 것이죠. 바로 왕, 바로 그 다음에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런 권력자 앞에 애굽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심지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사람이 총리를 가까이 대면해서 얘기한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유다가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이 애굽의 총리 앞에 나아간 것이죠. 유다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respond입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은 응답을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에게 있어서 베냐민의 이 은잔 사건은 어쩌면 예전처럼 모른 척하면서 내 문제가 아니니 피할 수도 있는 문제였을 수 있으나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현재 마주한 상황,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면서 책임지는 용기를 가지고 이 유다가 지금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지키려 응답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또 무엇라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한 맡기신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책임을 가지고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상황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신 그 주님께서 능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마땅히 응답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은 공감입니다. 요셉에게 나아간 유다는 19절부터, 오늘 보면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 앞에 읍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 어린 호소 안에 아버지를 향한 이 유다의 마음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19절부터 32절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총 14번 사용됩니다.
한 절에 한 번은 아버지를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을 위해 변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냐민이 종으로 애굽에 잡혀 있게 되면 이 아버지가 겪게 될 그 상황, 아버지가 겪게 될 그 상실감과 슬픔과 고통을 이 유다가 대신하여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 야곱과 이 아들들의 관계 어땠습니까? 요셉 이외에 다른 아들들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시기와 질투, 이 아픔으로 인하여 동생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요셉이 죽었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 아버지 야곱이 나도 따라 죽고 싶다. 나도 내 아들 따라가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유다를 비롯한 다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전혀 그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립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으로 영향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공감이란 자고로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 상대방의 마음으로 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까지 공감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깊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공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 눈물 흘리시면서 또 우리의 기쁨 가운데에는 함께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깊이 헤아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간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헤아려 주시듯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공동체 각 지체와 또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가진 귀하고 복된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희생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본문 34절에 유다는 단순히 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하여 불안해했던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가 겪게 될 아픔과 그로 인해서 겪게 될 정말 아버지가 죽을까 하는,
아버지가 그 베냐민과 함께 내가 죽겠노라 하는 그 마음, 그 염려가 지금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동생인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확 부담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는 그 희생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을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희생이 감사해질 줄 믿습니다. 짐을 지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짐을 지는 것이 결코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 참 어리고 부족하지만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은 더 묵상해 보게 되고 더 조금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매일 씻겨줘야 되고 왜 불편한 일이 없겠습니까? 힘들 때가 많죠. 이 육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아깝거나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고 지치다가도 이 딸이 한번 웃는 거, 그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 그간 힘들었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녹아내리고 저도 같이 웃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듯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 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듯 사랑하시는 것이죠. 희생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오히려 그 희생이 감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주실 만큼, 대속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듯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듯 유다의 오늘 이 자원하는 희생, 이 마음으로 이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애굽 땅 가운데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그 은혜와 감사를 보고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베델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기고 보내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공감하고 또 희생이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고백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그 보내신 자리 가운데에 책임을 다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이들을 공감하는 그 긍휼함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희생함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쓰임받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깊은 곳까지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를 쉬지 않으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느끼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